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마음과 감정의 형태가 변화를 체험하는 것, 삶의 원리와 실천하는 것을 변경시키는 것, 생각과 감정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혁이나 혹은 과거를 돌이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회개의 뜻을 말씀을 통해 단계별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의 회개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며 삽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삶의 원리와 목표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원리와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며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기본 원리에 빗나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란 원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활을 당겨서 관역을 향해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 즉 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리와 목적에서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본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떠나 인본주의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반역하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착정하며 사는 것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원리에서 빗나감 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죄의 도성이 된 이유는 온 세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요, 죄를 짓는 근본이며 원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이 살아야 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 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뜻을 알고 관역에 적중하는 화살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입술로만 죄를 시인하는 회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 인간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살게 하시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은 죄를 홀로 짊어지게 하시고 죄의 값인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도록 하셔서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시고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서는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찔리시고 옆구리를 날카로운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모두 다 갚아주셔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날 입술로 회개하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로 돌아설 수 있는 첫 번째 변화가 회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위로서 무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것입니다.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일반적인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시다라는 깨달음이 왔고 그 즉시 그 여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목마름과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삶이 신본주의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왔었지만 가지고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신이 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입술로만 구구절절 나열하며 회개한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즉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태도로 변화되어서 사는 첫 번째 단계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자마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꿈으로 순식간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좌우에는 강도가 1명씩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과 방화와 같은 흉악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도 그들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의 마음속에는 순간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너무나 확실한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우편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 자세와 태도와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며 좌편 강도와 함께 욕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첫째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회개란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근본 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며 사는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 태도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이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낙원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처음 구원받는 회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입술로만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좌편 강도와 같이 적대적이냐 아니면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시며 구원받기를 청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태도로 살 것이냐 이것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째 단계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잘못된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을 돌이키고 현재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지으면 타락했다가 회개하면 구원받고 또 죄를 지으면 타락했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본질과 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즉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회개란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였을 때에 그것을 자꾸 고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회개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따르던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질문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로 엄청난 구원과 축복을 받는 주님의 선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내 심판을 받게 하였고 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56절에서 60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패라는 공격을 받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가운데 말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역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두려운 환경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약하여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 밖으로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자 그는 다시금 복구되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할 때에 이 말을 들은 도마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베드로와 도마처럼 믿음이 없어집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꾸만 넘어지는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렇다고 죄를 범할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정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회개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거룩하며 성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단 한 번만에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후에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회개는 살아가는 모든 날 계속해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을 닦으며 온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양심의 거울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매일 매시간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씻고 닦아야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회개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먼저 십계명을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되지 않지만 법 앞에 서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회개할 기준으로 들고 우리의 마음을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마음속에 그것을 신으로 두고 행했다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으면 우상에게 절한 죄가 있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으면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으면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관계도 잘못되었으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를 거역하였으면 회개해야 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마음으로라도 살인하고 싶은 생각을 품었으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음란한 행위나 생각을 하였으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었으면 회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활을 비추고 살피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라면 그때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계속해서 주저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의 회개는 잘하지만은 이 두 번째 단계의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도 영광도 없으며 칭찬도 없고 오히려 꾸중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 단계의 회개를 통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끊임없이 양심에 역사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생각과 감정의 형태가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의 회개는 마음이 변화를 받는 단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내가 어떤 죄와 저주와 허물을 용서 안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바뀌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지셨으므로 항상 나는 연약하다, 고질적으로 잘 걸리는 질병이 있고 계속해서 아파왔기 때문에 나는 병자이다,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치료받았다. 내가 아픈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흘러내려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가운데 흘러내리며 치료가 되어졌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상상을 하며 치유가 임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더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며 우리가 적중해야 할 관욕도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간 죄와 저주가 주는 생각에서 돌이키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현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은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다 라고 하는 허무하고 공허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나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본향인 천국에 가서 살리라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야 하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회개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변함없이 옛사람의 생각대로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각과 마음이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스스로 고백하고 뉘우치는 자복을 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의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위의 복음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아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잘 되며 강건하게 된 체험을 하며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현실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슬퍼했다면 그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고 버리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정적으로 기뻐서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의 환경을 기뻐할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고 축복받았으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상상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감정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함으로 마음이 점점 달라지고 감정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내 감정이 돌아오는 것, 이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회개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회개로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회개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하라라고 하셨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한 곳에서만 회개를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의 생활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며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감사함으로 잘 드리는데 왜 자꾸만 회개하라라고 하는지 몰랐다라면, 회개하라는 것은 점점 더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의미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양심과 감정과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회개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 개인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지역,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 땅끝까지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아들과 딸이 되고 사명 감당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